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하는 놀이 중에 조금 어색해하고 불편했었던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집에 왜 왔니라고 하는 그런 놀이인데 지금은 아마 없겠죠. 예를 들면 10명이 있으면 5명이 이렇게 한 줄에 쓰고 또 뒤쪽에 또 5명이 한 줄에 서서 서로 마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아시는 분은 같이 해볼까요?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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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다 아시네요. 아시는 분이 많네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저 할미꽃을 찾으러 왔단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또 지목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보통은 어떤 사람을 우리 편으로 데려오고 싶습니까? 좀 인기 있고 뭔가 잘하고 때로는 맛있는 거 하나 사줄 수 있고 딱지가 많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고 싶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위바위보 해서 데려오는 것인데 항상 좀 두려웠어요. 내 이름이 불릴까? 그리고 내가 계속 한 10번 했는데 안 불리면 어떨까 생각했고 근데 제 기억에는 처음에 계속 불리고 저를 계속 가져가려고 핑퐁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어쩌다가 몇 번 지나면서 쟤도 한번 부르자 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세상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냥 한 명이 아니라 조금 더 인기 있는 사람, 뭔가 잘하는 사람, 때로는 조금 부자인 친구 이렇게를 데리고 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다 그렇죠. 인기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잘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때로는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9장 전체가 사실 그런 것입니다. 누구의 편이냐?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한다면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 내가 힘이 세다라고 하는 논리로 논쟁으로 시작되는 것이 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원래는 없지만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 가운데 날아가야지라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러기보다 하나님 이쪽에 저쪽에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정말 그냥 여기서 즐겁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라고 우리가 변화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제자보다 특별해서 그들만 이뻐해서 데려간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 중에 아마 좀 형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구별되고 리더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무색할 정도의 분위기가 또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내려오는 길 가운데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님이 요청해서 치유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귀신을 치유할 수도 있고 치유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이 왜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할 때
이 본문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무엇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죠?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기 때문이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이 능력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할 때 그것을 응당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신 은사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그들은 누가 세냐라고 하는 거겠죠. 내려오는 길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겠죠. 9 제자가 밑에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하죠. 같이 봤죠. 잘 안 됐죠. 베드로, 야고, 요한이 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했으면 되는데 형님 내가 12명 중에서 11번째지만 그것이 내가 하면 되는데 형님은 꼭 그렇게 안 되더라 그러겠죠. 베드로가 야, 너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내가 오늘만 안 된 거지 지금 다 있는데 다 되는데 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조금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서 네가 나보다 커? 뭐겠어요. 형님 내가 형님보다 크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 키는 제가 컸다 아닙니까? 막 이런 것들이죠. 예, 제가 사투리를 좀 못해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아이 치유와 연결되시면 결국의 핵심은 누가 크냐라고 논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46절, 9장 46절, 4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에요. 누가 더 능력이 많으냐, 누가 더 헌신하냐, 누가 더 교회 오래 하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훈련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냐, 더 많이 불림을 받았냐, 이런 개념이죠. 그때 어린아이를 저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곁에 세우시고라고 할 때 이 곁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10살, 11살이 아니라 한 3, 4살 정도 되는 아이, 어떠한 것을 혼자 할 수 없는 아이의 그 정도의 능력, 그 생활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력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겠죠.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야, 너 나이 몇 살도 되지 않았는데 네가 뭘 알아? 라고 복음서에도 얘기를 사실 하잖아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전통에서 때로는 다를 때 그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은 얼마나 틀렸다라고 하고 올가매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린아이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거나 정말 순수하고 그분을 의지하거나 때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영접함으로 나의 생각과 동일시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 왜 나를 영접하고 나의 생각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생각에 부합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느냐. 그렇게 영접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죠. 결국에 9장에서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누가 크냐의 논쟁의 연결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올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내용이었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나지만 사실 그 사이에 붉은 글씨로 어떤 내용이 있죠?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사실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때 이어서 하는 그 내용의 말씀들이 누가 크냐의 논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이 없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어서 너 이 정도로 잘못하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계속 가르쳤어요. 아이도 알아요.
너 이거는 진짜 큰일이다,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너무나 큰 잘못이고 계속 반복돼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초리를 딱 꺼내 들었어요. 아이는 긴장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종아리를 걷었어요. 그리고 회초리를 줬어요. 네가 엄마의 종아리를 때려라. 너는 고쳐줄 수 없구나. 종아리를 때려라. 했더니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 몇 대 때릴까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 마음을. 엄마를 아주 말에 순종하려고 몇 대 때릴까요? 5대 때리라. 그걸로 되겠어요, 엄마? 예. 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있는데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럼 그 죽음 예고에 하는 나라 할 때 제가 좀 더 크지 않나요? 제가 예수님 처음부터 제자 일찍 들어왔잖아요. 저번에 기적 행할 때 그때 옆에서 서브했던 사람이 다 저예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쪼잔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많은 사건 중에서 제가 빠진 적 있나? 정확하게 할게요. 지난번에 저기 유다도 그랬고 지난번에 야고보도 그랬고 3번씩 빠졌어요. 제가 다 출석 체크하고 있어요. 아, 넌 참 대단한 아이구나.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은 51절에 있습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승천하실 기약이 이제 십자가를 달리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게 결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자기 포기와 낮아짐이 있고요. 예수님의 결단은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향합니다. 물론 십자가가 영광인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철저한 겸손함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면서도 내 삶의 중심에는 아직 자기 영광, 자기 주장, 또 내가 높아짐 이런 것이 자리 잡진 않았나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 내가 한 것이 잘 안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실망감, 어려움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아름답게 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훨씬 더 분노가 화가 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내용과 이어져서 주님께서는 그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혼낼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사마리아인들이 거절이 있었어요. 52절부터 5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사마리아 사람과 이제 유대인들 쉽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남유다가 정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항상 그 가운데 천대받았겠죠. 그리고 남유다는 혈통을 지키려고 했어요. 정말 목숨과 같이 혈통을 지키려고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해서 또 뭐 잡족이 되어진 그런 혼합 결혼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마치 예전에 뭐 신사참배를 한 곳 그 교단이 있으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야. 뭐 이런 개념이지만 그때 상황의 그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교회는 지금 10분의 1도 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러한 이질감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거기에 멸시받았던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가시는데 우리 선생이 가는데 그리고 우리 혈통이 가는데 그리고 이 좋은 일들을 해주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통 세 제자라고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런데 이들의 별명은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은 불의 사람, 뭐 이렇게 때로는 번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의미로 빠르다라는 개념이기보다 그냥 화가 나면 그냥 번개 치듯이 뭔가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헌신과 열심이 있었지만 또 성격이 또 굉장히 강하고 자기의 주장이 센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화가 나고 뭔가 좀 다르면은 순간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잠을 자거나 공간을 피하거나 보통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순간 화가 나서 소리치고 화내고 그런 분들은 아직은 한 분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우리가 하는 것을 힘들게 해요.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여기를 진멸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접한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리고 기적을 보고 가난한 자를 함께 품었던 이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이 정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가장 저에게 아킬레스건이 나중에 또 설명했지만 뭐였냐면은 조금 무시받는 일을 당할 때 그게 좀 잘 지워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보통은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일을 했는데 안 됐다. 그것도 괜찮아요. 내가 뭐 어떤 돈이 조금 부족하다. 그것도 괜찮은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올 때 그것은 서러움을 넘어서서 분노까지 올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럼 이 분노가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복수로 발전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 편이든 남의 편이든 그냥 장난 아니게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편은 누굽니까? 남의 편은 누굽니까? 그렇죠? 남편, 그렇죠? 남의 편이죠, 그렇죠? 네. 아내, 나는 당신과 아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과 이렇게 분리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시편을 지금 묵상하잖아요. 시편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 편이다. 여호와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하기도 어렵다라고 해요. 여호와가 우리 편이면 되는데 그 한 가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인데 그 한 가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어려움과 분노와 좌절과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그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아직까지 조금 세 분은 아멘 이러긴 하는데 될 줄 믿습니다. 예, 진심이에요. 예.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만 모아서 변화산을 경험했고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와 이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더 큽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누가 더 주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있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왔으니까는 분노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의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또 안 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 이것은 저의 능력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저는 열심히 했고 다 주님께 드립니다. 원래 다 주님의 것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만 사실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것은 어렵죠. 주님께서는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자. 다른 마을로 가자. 다음 마을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55절 5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마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심판 대신 인내와 자비를 베풀자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그들과 싸워서 심판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한 마을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면 이쪽으로 이동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이곳에서 복음 전도를 했다고 해보세요. 누군가가 저는 됐습니다라고 하면 기분이 상하는데 뭐 이런 것을 합니까? 교회에서 나왔죠?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는 이 귀한 것을 못 받으려 퇴퇴퇴 이런 것들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있죠.
오늘은 그 실생활에 했던 것들 다 종합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내가 기분 나쁘네, 무시하네. 모르겠어 서로 막 싸우기 직전까지 갈 때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럴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 오히려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더 어려워하기도 사실은 합니다. 복음은 한 마을에 갇히지 않아요. 거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 괜찮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명을 중심으로 가진 이들은 이것에 있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더 영광 받고 그렇게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뭔가가 조금 감정이 상했어요.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고집센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나도 바꾸셨는데 그래 시간이 지나면 저분에게도 바뀌겠지. 그냥 우리는 할 것을 해야지. 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의 자아가 있어서 한 우리가 거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직전이 되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자아가 조금 더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목사님 저 화 좀 낼 수 있고 소리도 칠 수 있고 주먹으로 누구랑 싸울 수도 있고 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은 제가 읽고 20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읽어주세요. 사람이 아멘.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사실 한 10여 년 전에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룩한 분노로 뭘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사실은 10중 8구가 아니라 100중 99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무시당해서 내 말이 저 사람에게 부딪혀가지고 오는 부분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저렇게 왜 불편하게 하지? 그 말투가 기분 나빠서 상황과 결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성내게 되면 화를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퉈도 됩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조근조근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소리치고 다투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당신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성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얘기하고 대화하고 또 시간을 끄고 지금 안 되면 약간 또 한 30분, 1시간 쉬고 다시 또 얘기하고 내일 얘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이기도 하고요. 성경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라는 것이죠. 누군가 복음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내가 그거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들이죠. 대다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말하는 복음과 복음의 열매가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복음과 또 복음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읽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음을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진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더 예수님과 눈으로 보면서 직접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함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에 대한 그 핵심과 그 열매를 이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복음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무조건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실 거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종의 형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정수이고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무엇이 될 것이고 나는 어떠한 때로는 결단과 겸손과 또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복음으로 믿는다면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고 하나 되고 성숙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을 위해 힘의 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 때로는 기다리며 그리고 때로는 우애하며 때로는 서로를 품고 그리고 나도 깎이고 저 사람도 시간 지나서 알아가고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열매를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물든 사람입니다. 분홍빛 같은 그런 죄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나는 할 수 없지만 더 큰 은혜가 또 우리 삶에 들어와서 더 큰 복음의 그 은혜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 8월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9월에 개강 새로운 거 시작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정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에 헤매이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오직 은혜로 우리 삶을 진압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자리 잡는 그런 시간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심차게 나가는 8월 말과 또 9월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받기 합당하시기에 정말 준비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되시고 흠양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실 그 많은 시간들과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역사하실 오늘의 모든 시간들 위에 주님께서 부어실 그 은혜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